누가복음 22장.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거의 끝나갑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입니다. 7절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신을 하면요, 부모가 태어날 것 다 준비합니다. 베네 옷도 준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저귀도 준비하고요, 우유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구들도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적어도 2년 동안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은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에서 해가 저물고요, 거기 모인 군중들 흙이 졌는데 그들을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빈들에 식탁을 준비하신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차고 넘치는 그 식탁을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군중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풍족한 식탁을 준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 엄청난 이런 식탁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요, 거기 농사 지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생선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시내가 없고 우물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겁니다. 만나를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셨어요. 풍족한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요, 해와 달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이 지구의 모든 좋은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의 사람들을 이끌어서 거기서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에서 이 붉은 몸 하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여호와 이래 그분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묻기를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을 준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본문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베드로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성내로 들어가 보니까 과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 식사할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큰 객실 다락방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빌려주기로 약조한 겁니다. 예수님과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 주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록 딱 그 시간에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 그리고 그 집 객실을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예정 모든 것을 정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준비하셨고 그 집 주인을 준비하시고 그 큰 다락방을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내어줄 것을 주님이 다 아신 거예요. 주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집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즐거움으로 그 다락을 내어주도록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사람들이 왜 그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맞은편 마을 벳바게로 가보니까 과연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푸니까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왜 그 나귀를 푸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다 패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친히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 배우자도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도 다 주님이 준비하셔서 그때 자녀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업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치료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만날 만한 사람을 그때마다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권, 임금, 물권을 준비하시고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매 그의 친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친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그 아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로마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그때마다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 앞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해서 그들이 수로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랄 때 연못을 만났는데 그 연못물에 들어가서 물을 막 마시다가 사람들이 배를 움켜쥐고 뒹굴고 막 토해내고 하는 겁니다. 연못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여 물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거기서 출발해서 조금 가보니까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는데 그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오아시스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이 쉼을 가지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갈 때 물이 떨어졌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신 줄을 몰랐다고 말해요. 조금만 더 가보면은 이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슴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목이 가랄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뒹굴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불평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오아시스를 준비하신다. 항상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엘림을 준비합니다. 엘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 동편에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벨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는 이 고벨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고벨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고 마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그 좋은 집들과 그 아름다운 감옥들과 그 모든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런 것들을 다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종들을 그 종들에게 이 나무단을 지우게 하고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나무를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일러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 밑에 와서는 종들을 그 산 밑에 있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이삭이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하여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들, 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다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할 양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니, 아브라함이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2000년 후에 하나님이 그의 친아들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브라함이 알 턱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놀랐겠습니까? 움칠 수가 있는데 이삭은 순순히 포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번제단 나무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행함으로 그 증거를 얻은 겁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얻은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수양을 준비하여 두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이삭을 잡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그 순종을 지켜보신 겁니다. 이 수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훗날 갈보리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말씀하신 이 사자는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의 친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바로 모리아산, 바로 그 자리가 갈보리 산상 십자가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생명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4000년 후에 그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의 제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준비하신 겁니다.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모든 양과 염소를 수없이 바쳤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양과 염소 이 피는 갈보리 산상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겁니다. 한 몸. 히브리 10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윗이 시편 40편 6절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 기자가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예배하셨다고 예언한 겁니다. 그 한 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앞에 설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유월절은 벨새를 위해서 준비하신 최후의 만찬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마지막 핵심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분명한 장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매니 맨손이라고요. 분명한 장소입니다. 저는 어제 매니클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실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요. 한 가정에 그 부부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요, 둘째 딸에게 이 죽을 병이 생긴 겁니다. 장이 꼬이고요, 위에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된 그 액을 넣어주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아이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고 고칠 약도 없는 겁니다. 이 둘째 딸이요,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고목나무인데 밑으로 떨어졌는데 9m 밑으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소방서가 오고 119가 오고 그냥 그걸 구하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올라와서 나무에 대고 그리고 그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몸 밖에서 자기 죽은 시체를 자기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천국으로 인도되어서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에 왔는데 그 영화지만은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이 아이가 왔는데 빛으로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너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병은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소녀가 살아난 거예요. 다시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몸이 장이 꼬이고 소화가 안 되는 이 모든 장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건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간증하고요, 그 어머니도 교회 앞에서 간증하고요, 미국의 여러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다 현장 중계하고 기자들이 다 적고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거예요. 그 실제 부모와 그 세 딸들이 나오고 그 죽었던 아이도 그 영화에 나와서 마지막 그게 가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90, 100살이라도 밤에 한 경점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 같고 누리는 영화도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누구나 다 떠나는 겁니다.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한 줌의 재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처로 가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거처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요, 죽음은 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입 맞출 수 있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음은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입으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거처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즐겁게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는 20세기 가장 유명했던 실존주의 철학자며 작가였습니다. 그는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인 1945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 프랑스의 지식인들과 정치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르트르는 철학서는 물론 소설, 연극, 시나리오, 문학 비평, 정치 평론 등의 다양한 글을 집필한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사르트르는 살아있을 때 한 세기 동안이나 세계 사상계에 가장 큰 발자취를 남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실존주의 철학자로 세계의 지성인들 그의 한마디 한마디 말에 감동을 받아 사르트르의 말을 인용하고 연구했으며 세계 젊은 대학생들이 그의 책을 옆에 끼고 인생을 논하곤 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초월한 멋진 지성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반세기 가기 전에 다 없어질 거라고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르세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발악하며 몸부림쳤습니다. 사르트르는 심지어 체면도 내던진 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며 절구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나타날 때마다 옷자락을 잡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옆에 있는 아내에게조차 자기 병명을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병명을 모른 채 죽었던 겁니다. 1980년 4월 16일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폐수종으로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 신문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평소 죽음을 초월한 것처럼 자랑했던 사르트르가 왜 보통 사람보다 못하게 공포에 떨며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이에 대해 한 프랑스 신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겁니다. 영접해 줄 분이 없는 겁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쳤던 겁니다.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상가로 위대한 철학가로 존경을 받았을지 모르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남곡 종점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말이죠. 저는 버스에서 전도하고 종점에 와서 내리는데 다 내리고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 진눈꺼비가 흩날리는 그 저녁에 말이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밥상이 차려진 그 가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한 할아버지가 버스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들들 떨고 있는 겁니다. 버스 기사가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다 왔어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엉거주춤 일어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길을 건너서 그 앞에 케이크 팔으라고 하는 제과점이 있는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만 이렇게 굴뚝을 끌어안고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알 수 없습니다. 남들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이 있어서 그 집을 향하여 총총 걸음으로 올라가는데 이 할아버지는 집이 없고 맞아줄 가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영접해 줄 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준비하잖아요. 골프할 때도 준비하고 채를 가지고 가잖아요. 인생길에 있어서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가야 할 처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엘림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주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크게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